네, 샬롬. 오늘도 청소년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하실 때 정말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아멘. 우리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한 번 더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십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볼까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손들고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아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 그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름다운지 주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상한 마음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현장에 나아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려지는 이곳 또한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심기어서 삶으로 증명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서신체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입다, 하나님이 여신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름이 다 있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전도사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 속에는요, 그냥 불려지는 그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름에 담긴 뜻이 각자에게 있죠. 뭐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 뭐 예수님의 사람, 예람이, 예수님을 찬양, 예찬이, 뭐 이렇게 아름답고 부르기에도 아름답지만 그 뜻도 참 멋진 이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의 이름은 상록이에요. 상록. 모르고 있는 친구들 있죠? 저 상록이에요. 네. 상록인데 제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재상상자의 복록자예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재상되라고 지금 관직 중에 재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오늘로 따지면 국무총리쯤 되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관직을 이렇게 두루 관장하고 다스리는 재상의 죄상이 되라고 저를 상록으로 지어주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시고 몇 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저희 할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전도사님의 이름이 이제 불려질 때마다 그 할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귀한 이름을 지어주시는지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감사하게 되죠.
이후에 전도사님이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어느 하루 부르시더니 이제 너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상록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건 아니고 이제 제 상자가 서로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상록수 들어봤어요, 여러분? 상록수 할 때 상인데 그 서로 상자에 또 똑같아요. 복록자. 상만 바뀌었네요. 제상이라는 게 서로상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머니가 이제 해석해 주신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서로에게 서로 나누는 사람이 되라. 참 멋진 이름이죠. 그래서 저는 참 어깨가 무거워요. 한쪽은 제상의 이름이 있고 한쪽은 복음을 서로에게 전하는. 근데 저는 두 이름의 뜻이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이 이름에는요, 단순히 우리가 불려진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를 정말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어떤 누군가든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이 이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지만 그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이름이 정말 기억되고 또 아름답게 전해지길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처럼 이름 속에는요, 가족의 깊은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입다라는 이 사사는 우리가 받았던 이 귀한 사랑을 사실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입다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기생이라는 그 표현을 써서 번역을 했는데 이걸 새번역 성경에 가보면 창녀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창녀가 맞아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사람. 당시에 그 창녀라는, 기생이라는 어떤 대상들은요, 정말 그 미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벽과 성벽 사이에 살기도 했고, 그러니까 주변인으로 그냥 살아갔던 그냥 미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입다는 그 미물 같은 존재의 아들이었고, 심지어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인 하젤부룩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하젤부룩이라는 분이 구약의 대가인데 이분이 이 입다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창기에 거부된 아들로서 육체적, 사회적 고향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입다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입다는.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지도 못했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도 어떤 사랑도 존중도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했던 이 입다를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사로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1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전도사님이 소개했고 신학자가 소개했던 어떤 입다에 대한 존재가 좀 다르게 평가가 되고 있죠. 그 암울한 상황과는 달리 성경은 뭐라고 그를 말씀하고 있어요? 큰 용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수많은 사사를 우리가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사 중에서 이렇게 입다처럼 처음부터 큰 용사였으니 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입다가 유일해요, 사사기 중에. 사사기 6장 11절에서 우리가 기드온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드온을 찾아갈 때 그가 어디 있었죠?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그 밀을 이렇게 털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절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라고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드온도 그렇게 큰 용사의 제목은 아니었어요, 사실. 피지컬적으로나 어떤 성격으로나.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큰 용사라고 입다를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그 큰 용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전사를 뜻해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분이 누구죠? 마동석이잖아요. 마동석. 이분을 봤을 때 고양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여워서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와 진짜 와 장군감이다, 용사다라는 표현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용사라는 뜻이 바로 이 마동석 같은 분들이 자랑하는 힘과 풍채뿐만 아니라 또 탁월한 전사라는 그 뜻을 가진 그 합성어예요, 이게. 그래서 하일 끼뽀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게 또 쓰이는 게 있었어요. 누구에게 쓰였냐면 다윗에게 쓰였거든요. 다윗을 말할 때 큰 용사라고 쓰였는데 입다가 그 귀한 호칭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보잘것없었던 인생을 시작했고 또 그렇게 살았던 입다에게 큰 용사라는 호칭을 붙여주신 건 비록 그가 정말 절망적인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시면 큰 용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우리 11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절입니다. 시작.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에겐 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처, 아버지의 이제 본처에게서 난 많은 형들이 있었는데 이 큰 용사라는 호칭에 걸맞지 않은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죠. 어떻게 해요? 이복 형들이 그를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입다가 첩의 자식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기업을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이 큰 용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요, 태어나서부터 타고났었어요. 탁월한 지혜도 있었을 거고요, 육체적인 조건도 아주 좋았을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가업을 이으려면 그 정도는 돼야겠죠. 그런데 이제 형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입다에게 가업을 물려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탁월하거든요, 입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쫓아요. 어떻게 내쫓냐면 당시에 이 율법 가운데 첩의 자식은요, 이거를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아예 그 씨조차 자르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요. 어떻게 하냐면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아요. 이자가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근데 당연히 율법에 나타나 있으니까 기업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형들로 인해서 한 번 버림을 받았고 입다는,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너는 이 가문의 기업을 이을 수 없다라고 2번 버림을 받는 거예요. 육체적인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가운데 열외, 그러니까 나고자가 된 거예요. 입다는요,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사회라는 울타리에서도 법적으로 버림받은 존재가 됐어요. 이어서 우리 11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쫓겨난 거예요, 집에서. 왜냐하면 그 집에서 살 수 없을 뿐더러 그 지방에서도 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돕이라는 땅으로 가요, 입다가. 그 돕이라는 땅의 이름이 참 아이러니하게 좋은 땅이에요.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절망적인 인생이 기댈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정처 없이. 그래서 돕에 머물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곳에서 비록 비참하지만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어떤 사람들? 성경은요, 잡류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잡류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어떤 인물이 또 있어요. 다윗인데요. 사무엘상 21장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둘람굴로 다윗이 도망을 가요. 피신을 가죠. 그곳에서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다윗에게 똑같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잡류로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막하고 억울하고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돼요. 당시 다윗이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 당시의 상황을. 그게 바로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찬양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비록 내가 비참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했지만 오히려 나에게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쁘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끝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계획하셨고 희망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어요. 입다도 다윗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죠. 입다와 같이 억울하고 소외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나라로부터 외면받고 쫓겨났던 사람들과 함께 가족이 되었어요. 물론 그들 마음에는요 복수심도 있었고요, 불타는 어떤 의협심도 있었고요, 분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다가 하나님과 함께 잠잠하게 잠재우고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훈련시켰죠. 그래서 성경이 왜 입다를 큰 용사로 불렀었는지 전사님은 이 대목을 읽고서 깨달았어요. 더불어 저는 이 대목에서 한 사람이 또 떠올랐어요. 누가 떠올랐냐면 홍길동 아세요, 여러분? 홍길동이 떠올랐어요. 홍길동도 굉장히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호부호형,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집을 떠나서 활빈당이라는 걸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도 똑같아요. 잡류들이 모이잖아요. 잡류들이. 근데 기가 막힌 기술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의적이 되어서 탐관오리들을 때려잡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주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아마 입다랑 굉장히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입다는 그런 활약을 했어요. 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그들은 그와 더불어 나간다예요. 나간다. 나가는 게 뭐지? 라고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집을 나갑니다 이게 아니라 전쟁에 나간다는 뜻이더라고요. 전쟁에 나간다. 그러니까 입다는요 당시에 그 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주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과 싸우며 투쟁하는 삶을 살아갔더라고요. 만약 입다가 동족을 약탈하고 빼앗는 강도였으면 뒤에 나오겠지만 길르앗 장도들이 입다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누가 강도한테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신학자들 중에서는요 입다를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강도다, 도적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입다에 대해서 다시 조명을 하는데 그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근방에 있는 나라들을 견제하고 또 그들에게서 약탈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배분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마도 그 입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길르앗 장로들이 그에게 나라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영웅들인데 만약에 입다가 강도나 어떤 깡패의 대장이었으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입다는 영웅으로서 그 잡류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폄하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자신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갔었죠. 입다는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어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요 입다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뭐 그런 적 있어요. 학교에서도 외면받고 또 때로는 사회에서도 외면받을 때도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또 나를 포기할 때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도 있었고,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선생님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아도, 내 친구들이 나를 몰라줘도, 나를 왕따시키고 무시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입다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귀로 듣고 느껴지는 삶이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어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 길앗 장로들이요 입다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요, 이 영적인 지도자 장로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입다를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신학자 슈나이더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6절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부탁을 하고 잘못된 대가를 제공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로들은요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때 사람의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신적 지주, 신앙의 어떤 지도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입다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믿음도 없었고 회개도 없었고 그냥 사람을 의존해서 이 상황을 좀 모면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이들 마음 가운데 뼛속 깊이 있었던 우상 숭배의 한 형태로 입다라는 존재를 믿으며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기록하게 두신 이유가 뭐냐면, 이만큼 이스라엘이 그 영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들의 요청에 입다는 이렇게 응답했어요. 7절입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단호히 거절해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하니까 좀 이해가 쉬워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입다는 길앗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라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내쫓은 내 형제들과 뜻을 같이 해서 나를 당신들이 내쫓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라고 이제 거절하고 있어요. 장로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자기들이 했던 선택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절박해졌어요. 왜? 입다가 아니면 망할 것 같으니까 새로운 제안을 하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네. 장로들은요 이 암몬과 전투에서 입다가 너가 승리하면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여러분. 싸움 한 번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수모를 겪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버려졌던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자신을 버렸던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영웅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스토리예요. 만약 전도사님이 입다였다면 그냥 당장 대답했을걸요.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거절했어요. 거절. 사실 이게 그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율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장로들이. 왜냐하면 율법에서 서자는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서 뭐래요? 왕을 세우겠대요.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세워드릴게요. 이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장로들이. 하나님의 권위나 어떤 하나님의 위엄이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라는 그 신분도 서자잖아요, 서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고스란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입다가 지도자가 될 만한 충분한 용사였어요. 검증됐고 또 그런 활약들을 많이 했고,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깡패나 강도 같은 하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서 버려졌던 그런 정말 잡류들을 모아서 최정예 병사들로 훈련시킨 카리스마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입다가 11장 22절, 24절, 26절에 보면 암몬의 왕과 서신으로 전쟁을 먼저 한 번 해요. 바로 싸우지 않아요. 입다는요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신을 보내는데 그 서신에 보면 엄청나요. 이 사람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뭘로 종지부를 찍냐면 민수기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왕을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율법에도 통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입다가 어떤 존재였어요? 정말 하찮은 존재, 정말 미래도 없는 존재. 근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모든 지식에 능통했고 율법에 능통했고 하나님을 알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입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입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몰라요. 입다가 뭐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모습이 그 성경 가운데 나오지 않으니까 가늠은 할 수 없지만, 전도사님이 입다 입장이었으면 내 인생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입다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니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요 성적도 잘 안 오르는 것 같고, 내가 뭘 해먹고 살지도 모를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진짜 노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가끔 전도사님을 보면서 너 어떡할래? 라고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마 여기 목자님들이 가만히 말씀 안 하고 계셔서 그런데 있을 거예요. 아마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포기해야 되지 않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레고를 사면 설명서랑 블럭 몇 개 이렇게 쫙 놔줘요. 이렇게 예쁘게. 전사님 처음에 레고 샀을 때 절망했어요. 왠 줄 알아요? 그 상자를 깠을 때 성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 무슨 막 조각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여러분 되게 답이 없어 보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요 답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들도 아마 모를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우리 1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다의 입장 정도 되면 고향이 꼴도 보기 싫었겠죠. 그냥 그 나라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향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리웠던 거예요.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꿈에도 그리는 엄마도 보고 싶었을 거고요. 아마 나를 버렸던 형제들도 너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 혹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어떤 때가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한 또 있어요.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어떤 장소와 때가 있어요. 입다와 같이 전도사님도 그때와 장소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가끔 떠올리면서 아, 그때로 가고 싶다. 아,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입다를 통해서 그곳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소망을 갖게 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그곳에 데려다 주시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꿈꿨던 꿈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전 대통령이 될 거예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뭐 기억도 잘 안 나지 않지만 그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문득 아, 이거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꾼 적 있지 않아요?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친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만 알고 있는 꿈 있잖아요. 여러분의 꿈.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심을 오늘 입다를 통해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꿈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든 언제든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그 꿈을 여러분들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전도사님이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괜히 은혜 받아서 피아노 밑에서 제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했다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입다는요, 위대한 고백을 하나 하는데요. 아, 이게 너무 저는 은혜가 됐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내 삶의 승리,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입다예요. 입다. 장로들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입다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입다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입다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니까 장로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샘솟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입다의 그 고백을 듣고 장로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11장 10절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믿음은요, 강력한 전파력이 있어요. 코로나도 굉장히 큰 전파력이 있죠. 근데 믿음은요, 더욱 강력한 믿음의 전파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믿음의 고백은요,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입술로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입다가 전하기만, 그냥 내가 말 중에 전하기만 했는데도 이 장로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맞아요.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외칠 때,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전한 그 주님의 이름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니까 그 씨앗을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고 구원의 열매를 거둬가심을 오늘 입다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씨앗들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된 사람들이 주님이면 가능하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이 어려운 상황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1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성경에서 큰 용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물론 힘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을 버렸던 그 장로들이 막 머리를 조아리는 이 상황 가운데 나의 힘을 과시하고 나의 세력을 과시하고 그러길래 똑바로 하지 그랬어요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조롱하고 그럼 제가 한 번은 도와는 드릴게 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그 싸움에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 앞에서 인정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 앞에서 의지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입다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가 앞으로 싸우게 될 암몬과의 전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오늘 입다를 통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큰 용사는요,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두에 우리가 던진 질문이 뭐였어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고향을 떠나야했던 이 입다, 이 비참한 인생의 입다가 어떻게 사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을까? 그게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사사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세상이 날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날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손 꼭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그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해서 사람의 이름의 제 이름의 뜻을 이야기했잖아요. 입다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입다의 이름의 뜻이 뭘까? 제가 찾아보니까 입다의 이름의 뜻이요, 그가 여신다예요. 그가 여신다. 되게 은혜 받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걸 좀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신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대 이제 길르앗이라는 이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이라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그 수많은 신 중에 한 명, 그래서 그가 여신다라는 뜻을 지었는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입다 인생을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하나님이 입다의 인생을 여셨어요. 그의 이름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입다와 같이 하나님만 잘 믿읍시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그 인생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새 힘 얻으리 이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음으로 오늘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하며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길 주. 주님은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십니다.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건 좋은데 제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는데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만 버려진 것 같은 이 무서운 생각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학교 교문을 넘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내가 입다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입다를 통해 바라봅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내가 입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해줄 수 없고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막막한 그 미래의 문을, 절망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막히고 끊어지고 단절되고 아무런 소망도 숨질 수 없는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내 인생도 쓰임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인생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우리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와 소망을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다함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교문의 문턱도 넘기 힘든 우리 아이들입니다. 집 현관문을 여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버려진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숨막히는 외로움과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지고 세상에 버려졌지만 주님만은 이 딸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품에 꼭 안겨 기도하오니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입다와 같이 큰 힘과 지혜는 없지만 입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의 힘과 지혜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나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설악하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이 시간 함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10시 현장 예배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또 12시 현장 예배에는 중3 친구들이 나와주겠고요. 또 온라인 예배는 10시와 12시 각각 라이브로 중계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온라인 출석 체크 방식이 변경됐죠. 기존의 댓글에서 출석 체크 링크가 있습니다. 유튜브 창에 보시면 그 더보기를 누르면 그 링크가 있고요. 또 채팅창에도 이제 올려주실 거예요. 지금 한번 올려주세요. 네, 한번 올려주셔서 우리 출석 체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청소년 메일 큐티 인스타그램 많은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한 20명 정도가 매일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데 누르지만 말고 읽으세요, 여러분. 알겠죠? 네, 그래서 아직 인스타 계정 추가하지 않은 친구들은 온라인 주보 보면 인스타 그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서 팔로우 해주시면 매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네, 주일 예배 은혜 나눔. 네, 매주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종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 머리, 왼손 가슴. 끝나고 우리 목자님들 꼭 만나고 가세요. 잠깐이라도 인사하고 그렇게 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으신 넓은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탄식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주님께 전부 맡겨 하나님이 여실 것을 기대하며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세상보다 소중한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아이들의 가정 위에 부모님의 언어와 경제력, 건강과 정서 위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쓰는 목자님들 위에, 전도사님과 목사님 위에, 교회 위에, 이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모든 곳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많은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새